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길 첫 번째 시간 참회의 길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고향은 소백산 및 경상북도 끝인 영주라는 곳입니다. 제 고향을 부를 때 사람들은 항상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선비처럼 고결합니까? 왜 이런 이름이 부르냐면요, 영주시 풍기읍 순흥면에 가면 소수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서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주세봉이라는 그 당시에 풍기 군수가 안향이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세우고 그 옆에다가 학교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 안향이라는 분이 누구냐 하면요, 고려 말에 충렬왕 때 공자의 유학, 유교라 그러죠. 공자의 유학의 학풍 중에 하나인 주자학을 이 땅에 처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안향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영주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조선을 건국할 때의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누구의 학풍을 이어받았냐? 바로 이 안향의 주자학을 이어받아서 그 조선을 건국했고 조선의 건국 이념으로 삼았던 것이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의 주자학을, 우리나라의 주자학을 처음 들여온 사람이 안향이고, 그리고 그 조선의 건국의 1등 공신이 정도전이고, 그 두 사람의 고향이 영주고, 그러니 유학의 기초를 놓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 영주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조선 최초로 세운 서원이 바로 소수서원이에요. 그래서 안동 도산서원보다 14년이나 앞서서 이 서원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선비에 제일 먼저 도입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영주예요. 그래서 영주를 선비의 고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수란 말은요, 이을 소자에 닦을 수자예요. 그래서 학문을 잊고 자기를 닦는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선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 고향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왜 선비가 자랑거리가 되느냐 하면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학식이 있고 행동과 예절이 바르고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관직과 재물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과 지식을 갖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를 매화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조선 중기 때의 그 문인이었던 신흠이라는 사람은 매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매 일생 한 불 매향이다.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선비는요, 일생을 춥게 살아도 지조를 팔지 않습니다. 일생을 배고프게 살아도 자기의 지조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화를 한사다 그래요. 한이란 거 추울 한자거든요. 선비 사자예요. 선비는 겨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겨울 선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비는 춥고 배고프고 상황이 어려워도 자기의 지조를 팔지 않는 사람을 선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비의 길은 춥고 배고픈 길이라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는 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광대하고 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임무가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으로 자기의 임무를 삼고 죽을 때까지 죽은 뒤에야 그칠 것이니 그 길이 어찌 멀지 않겠느냐. 인을 이루는 것은요, 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임무로 삼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래서 선비는 무겁고 먼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선비는 배우고 익힌 바를 흐트러짐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지런히 닦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선비를 가리켜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행기 유치다. 자기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선비의 첫 번째 자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자는 그 선비의 자세를 수기치인이라고 했어요. 수기란 말은 닦을 숫자의 몸기자입니다. 자기를 닦아서, 치인은 다스릴 칠자의 사람인 자예요. 자기를 먼저 닦은 후에야 치인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선비는 학문을 통해서 자기를 닦고 그리고 자기를 바르게 세운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이 바로 선비다 그랬단 말이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선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자기를 부지런히 닦는 그런 선비도 자기를 닦고 훈련하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학문을 닦는 선비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성도의 길이 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에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 그래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도를 가리켜서 오직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던 특정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가꾸는 사람을 성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모두 성도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든지 그렇게 살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뭐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상관없이 앉아만 있으면 성도라고 부르는 그런 가벼운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성도의 본래의 이름, 성도의 본래의 가치,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회개, 참회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저지른 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지은 것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아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지고 돌이켜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첫 번째 조건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 참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났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게 되니까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상황을요, 호모사케르를 쓴 조르조 아감베라는 교수는 벌거벗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를 진 그들이 잊고 있던 신의 은총이라는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았다 그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부끄러운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두 번째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죄진 것을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죄진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할 때에 죄를 청산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되집니다. 죄를 인정할 때에 죄를 용서받을 기회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72조에 보면 가석방의 조건이라는 항이 나옵니다. 제1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할 때에 무기징역은 20년, 유기징역은 3분의 1의 형기를 마친 자에 한해서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기징역, 무기수에게는 20년 이상 산 사람 중에서, 유기수에게는 3분의 1의 형기를 마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행상이 양호하여, 행상이란 말은 품행을 말해요. 품행이 양호하고 죄를 뉘우침이 뚜렷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용서받습니까? 자기의 죄를 뚜렷하게 뉘우치는 사람.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라도 내가 행실을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죄를 뉘우치지 않으면 가석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자,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인류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죽이려고 달아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이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의 속에 있지만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복음을 처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예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에게,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얼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새로운 인물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은혜의 길, 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참회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용서받으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길, 성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안내를 받아야 성도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전들 중에서 불후의 명작이라고 알려진 고전이 중에 하나가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입니다. 그 신곡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생의 중반기에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을 헤매고 있었다. 그 숲이 얼마나 거칠고 황량하고 고통스러웠는지 말하기 힘겹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그 숲을 빠져나왔을 때 눈앞에는 굶주린 표범이 있었고 굶주린 사자가 있었고 굶주린 늑대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뒤로 돌아가면 미로 같은 숲길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고 앞으로 전진하면 굶주린 짐승들에게 잡혀먹히는 그런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요 아포리아라고 그럽니다. 아포리아란 말은 답이 없다는 뜻이에요.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이때에 단테를 안내하는 세 명의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안내자는 로마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베르길리우스라는 유명한 시인이 나타나서 그를 안내합니다. 단테가 이 사람을 평소에 자기의 스승으로 삼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스승으로 삼았던 그 사람이 나타나서 단테를 지옥과 연옥을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구경시켜 줍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고
베르길리우스가 떠나고 두 번째 안내자를 만나는데 단테가 가장 사랑했던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천국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체가 거기까지 천국 구경만 시켜주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로마의 대신학자요 수도사였던 베르나르도라는 신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디까지 데려가느냐? 하나님의 빛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까지 가서 이제 이 소설이 끝나게 되어지죠.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 안내자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첫 번째 안내자 베르길리우스는 지성이에요. 지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식이에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안내할 수 있는 길은 어디까지입니까? 천국 입구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안내자 베아트리체는 참회와 속죄를 끊임없이 단테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면서 참회해라, 속죄해라.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누구냐면 베르나르도가, 저는 이 사람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누군가의 안내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의 안내를 받아서, 조금 자라면 스승의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조금 자라면 사회의, 국가의, 친구의 또는 여러 가지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안내자가 가본 만큼만 간다는 거예요. 안내자가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가본 길만큼만 가는 거예요. 지성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부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기업가를 만나야 되겠죠. 권력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정치인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본 길만큼밖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 이상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 길 이상을 가본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에 가본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으니 하늘로 가는 길 잘 아시는 분이고, 이 땅에 있는 지식과 부귀와 권력의 그 이상의 길을 우리를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으니 하늘로부터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지옥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내를 받으면 큰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면 구원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길,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안내를 잘 따라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그 성도의 길을 제대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맹자는 사람의 4가지 기본 심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 기본 심성 중에 하나가 수호지심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자기를 닦아서 다시는 그 부끄러운 세계로 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그것이 바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공부가 뭐 더하기 빼기 외우고 영어 한자 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공부는 사람의 도리를 닦는 것이 진짜 공부인 것이죠. 선비는 이렇게 학문을 통해서 사람의 도리를 닦고자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허생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던 연암 박지원이 쓴 소설인데요, 그 사람이 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선비가 독서하면 그 은택이 사해에 이르고, 사해라는 것은 세상의 바다를 말해요. 사해에 이르고 그 공이 만세에 드리워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선비가 자기 자신을 닦아서 세상을 이끌면 그렇게 세상이 좋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길을 바르게 가게 되어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선비가 이끄는 세상보다는 더 아름다운 복된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온전한 길을 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참회하고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삶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